네, 주님, 이 시간에 우리가 같이 고백합니다. 예수님 왕 중에 왕 되시고 모든 왕들 위에 뛰어난 왕 되시고 이 시간에 하나님 이곳의 왕 되시고 내 마음의 왕 되시고 또 장차 오실 왕이심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주님의 임재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주님 말씀 속에서 성령님 말씀하시고 우리 영에 새로움들을 부어주시고 새로운 생명을 부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기도드리는 것 헤레나 자매 아버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수술하시는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완전한 치유가 있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 간증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며 이것을 통해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완전히 강건해진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하신 아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셨고 하나님 지켜주셨고 가족의 기쁨이 되게 하시오며 주변의 간증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We wait for you, Lord. We wait for you, Holy Spirit. In Jesus' name we pray.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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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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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들 하십니까? 네. 한번 얘기하죠. 자, 화면으로 가겠습니다. 오늘 시대정신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지난주 시대정신 혹시 뭐 기억들 나시나요? 그런 걸 한 것 같긴 하죠. 이렇게 오케이. 자, 우리 또 착하신 세 분은 비디오 켜주셨고 감사하고 우리 아주 착하지 않으신 나머지 분들은 다 비디오 속에 다 숨어 계시고 anyway. 지난주에 이어서 시대정신에 대해서 공부할 거고요. 시편 2편과 시대정신 2 되어 있는데 지난주에 몇 가지 제가 하이라이트만 할게요. 지난주에 1번은 뭐였냐면은 시대정신이 있는데 시대정신 자체는 나쁜 게 아니다. 좋고 나쁜 게 아니다. 시대정신이 올바른 시대정신이냐 잘못된 시대정신이냐에 따라 다르다 했고 올바른 시대정신은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 있는 하나님 성령님에 의한 시대정신 이게 결국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천년왕국이다 이런 얘기를 했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 근데 이 시대정신은 인간의 선함을 기본 믿음으로 삼아 이건 이제 지금 이 세상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성경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믿는 믿음을 배격하며 단일 종교와 단일 정부의 사상으로 무장하여 세상을 적그리스도의 나타남으로 이끄는 마지막 시대 정신이다. 이 시대 정신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 지금. 우리는 이 세상의 시대 정신 속에 갇혀 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시대 정신이 available하다. 그래서 두 차이를 알아야 되고 하나님 나라의 시대 정신은 뭐고 이 세상의 시대 정신은 지금 어떤 것인가 이거를 이제 지난주 조금 터치했어요. 두 번째는 2021년 지금 올해 지금의 시대 정신은 시편 2편이 배경인 때다. 시편 2편에 기억나시죠? 열방이 분노한다. 그다음에 군왕들과 관원들 이거는 모든 나라의 리더들이에요. 정치적 세계 나라의 정치적 리더들과 관원들이라고 나온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은 시대의 그 문화를 주관하고 있는 문화적 리더들, 그러니까 정치적 리더들과 컬처럴 리더들 이런 리더들이 서로 연합하고 꾀해서 뭘 하느냐 여호와와 그 기름 받은 자를 대적한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대적한다는 얘기예요. 세상의 시대 정신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대적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진리함 속에 자유가 있다는 것을 이 사람들은 맨 것이라고 생각하고 쉐고 그다음에 결박을 벗어버리자. 맨 것을 끊고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도다. 이게 시대 정신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대적해서 그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인간이 자유하자라는 것이 시편 2편에 베이스한 시대 정신이고요. 그래서 시편 2편의 시대 정신은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한다. 더 나아가서는 반유대 정서와 이스라엘의 말살로 갈 것이다. 요거는 다음 주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유대 정서와 이스라엘 말살이 왜 시대 정신이 그로 가고 있는지 그건 다음 주에 공부하는 걸로 하고요. 세 번째 포인트는
그 사람들한테 지금 이 시대 정신이 이끌고 있는 이 어둠의 세력들 속에는 하나님의 법은 인류를 올가매는 족쇄다. 하나님의 법은 분명히 성경 말씀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지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린 진리 속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데 세상과 시대 정신은 그 진리를 인류를 올가매는 깝깝한 구태에 의한 족쇄다 이렇게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우리가 봤었죠. 생명에 대해서, 결혼의 신성함에 대해서, 성의 신성함에 대해서, 성경적 도덕관에 대해서, 진리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의 성경적 관점과 시대 정신적 관점에서는 어떻게 이것들을 서로 부딪히고 있는가 이거 좀 봤고요. 더 나아가서 어떤 거 봤냐? 시대 정신에 공격받을 성경적 진리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진리로 받고 자유함이 있다는 것으로 받고 있는 진리들이 있는데 이걸 시대 정신들이 공격하고 있다. 시대 정신이 공격하는데 그것들은 대략 이런 것들이 있다. 이런 걸 지난주까지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디부터 시작됐느냐? 시대 정신 전파의 매개체. 무슨 얘기냐? 이 시대 정신은 어떻게 세상에 퍼지고 있는가? 여기부터 오늘 공부하도록 할게요. 리뷰를 4분 만에 끝냈습니다. 잘했죠? 오케이. 네. 자, 시대 정신이 있는데 시대 정신이 그러면 이 세상에는 어떻게 퍼지고 있는가 보려면 요한계시록 17장과 18장을 보시면 돼요. Book of Revelation 17 and 18. 거기에 보면은 음녀 바빌론과 위대한 성, 큰 성 바빌론이 나와요. 음녀 바빌론, 큰 성 바빌론이 나오는데 이게 결국 그 시대 정신, 이 시대의 시대 정신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요건 조금 이따 더 설명을 할 건데요. 이 시대 정신은 첫째로 어떻게 퍼지느냐? 세계화로 퍼집니다. 네, 세계화. 세계화를 영어로는 글로벌라이제이션이라고 하고 한국말로 세계화라고 하는데 한국말로 더 좋은 이름은 지구촌이에요. 지구촌. 지구가 마을이다. 글로벌이 하나의 빌리지다. 글로벌 빌리지. 지구촌. 이게 세계화인데 결국 세계는 우리 세계는 모든 것들이 하나로 이렇게 이어져야 된다는 게 세계화입니다. 세계화는 엄청난 의와 엄청난 악의 증가를 가능케 하는 매개체이다. 인간의 편이라는 이름 아래. 세계화가 움직이고 있는 것은 인간들이 편해지기 위해서 하고 있어요. 지난번에 전에 공부한 적이 있는데 자세는 안 들어갈게요. 세계화의 목적은 인간의 관점에선 물류, 경제, 상품, 아이디어, 정보들의 공유를 통해 사람들의 생활이 더 나아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빨라지고 서로 공유함으로써 사람들이 편해지게 만들자. 이게 세계화예요.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계화는 복음의 활발한 전파와 하나님 나라의 선한 일들이 일어나게 하는 매개체입니다. 하나님은 세계화를 통해서 복음을 전파시키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게 역사하고 계세요. 지금. 그런데 사탄과 어둠의 세력에서의 세계화는 세상의 폐악이 유례없는 수준으로 급증가시켜서 늘어나게 하는 악한 부분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퍼지는 것과 사탄의 나라가 같이 퍼지는 것,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자라는 것, 추수의 비유에 나온 그게 지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그 진행되는 거의 매개체, 비클은 세계화, 글로벌라이제이션이다. 네. 세계화는 시대 정신이에요, 지금. 어디 가서 누구한테 세계화에 반하는 얘기를 하면은 인류 발전에 반하는 자들이 됩니다. 왕따 되기 쉽고요, 지금은. 왕따 되고 더 나가서는 핍박받을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화는 시대 정신이에요.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 하고 있죠.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고 정치적으로 뭐 종교적으로 뭐 별의별 얘기들이 다 있는데 적어도 트럼프 대통령이 4년 동안 미국 대통령으로 있으면서 한 것 중에 가장 큰 게 두 가지가 있다면 첫째는 급진적인 세계화에다가 브레이크를 걸어버렸어. 혼자서. 온 세상의 욕을 다 들어먹으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화 no, 아메리카 great. 예. 그러면서 모두들 그랬죠. 내셔널리즘, 국수주의. 그러니까 자기 나라에 대한 애국주의를 부추겨서 세계화를 방해하는 굉장한 공공의 적이 됐습니다.
예, 그게 옳고 그르고 떠나서 왜 그랬는지 다 떠나서 일단 그 4년 동안 세계화가 주춤했어요. 그거는 우리한테 약간의 시간을 벌어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트럼프 대통령이 또 그 대통령으로 산 큰 업적 중에 하나는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세계에 분명하게 이정표를 세워놨어요.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다라는 걸 천명했고 이스라엘을 보호하는 역할을 했거든요. 요거는 다음 주에 조금 더 공부하도록 할게요. 어쨌든 이 세계화는 지금의 시대 정신입니다. 그리고 이 세계화에 반하는 행동이나 말들은 어디 가서 얘기했을 때 굉장한 비웃음과 공격을 당하기 쉬운 거예요. 근데 이 세계화가 하나님의 나라를 퍼뜨리는 것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금은 적그리스도의 부상을 굉장히 준비시키는 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또 하나 이, 이 시대 정신을 퍼뜨리는 기술이에요. 퍼뜨리는 것은 기술인데 기술의 발전 좋은 겁니다. 근데 기술의 발전은 적그리스도적인 사상과 시대 정신이 세상에 퍼지게 하는 중요한 매개체이다. 기술은 사람들로 더욱더 개인주의와 자기애, self-love로 빠지게 할 것이다. 예. 기술은 결국 왜 있느냐? 인간의 편의를 위해서 있어요. 인간이 편해질수록 기술을 통해서 인간이 편해질수록 인간은 어디에 빠지게 되느냐? 자기 사랑에 빠지게 돼 있어요. self-righteousness, 자기의, 자기 love, self-love. 이게 빠지게 돼 있는데 디모데후서 3장 1절 5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단서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배웠으라. 네, 이 구절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여러분들 한번 틈날 때 이거 하나하나 생각해 보세요. 이 한 프레이즈 생각할 때마다 결국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는 이 세상의 시대 정신은 이 시대를, 이 세계를, 이 지구를, 글로브를 이 말씀 3장 1절부터 5절에 나와 있는 이 상태로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마지막 때 시대 정신은 어떨 거야라고 물어보면은 자신 있게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을 보시면 됩니다. 이러시면 돼요. 네. 이게 그 시대 정신의 결론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사나우며 쾌락 사랑하기를 그러면서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무슨 얘기냐? 굉장한 종교적인 도덕성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종교적 도덕성은 가짜예요. 경건의 능력이 없습니다. 네? 완전히 위선자들의 종교가 판을 칠 겁니다. 그게 우리가 얘기하는 음녀 바빌론이고요. 어쨌든 이게 지금 시대 정신의 마지막 때 시대 정신을 그냥 풀어서 놓으신 거예요. 성경에서 이럴 것이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은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고 공부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세상은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이게 흐름입니다. 그리고 이게 어떤 거냐면은 이렇게 가고 있는데 우리가 뭐 다 나쁜 거죠. 딱 봐도 나쁜 거야. 근데 재밌는 거는 앞으로 이런 것들을 세상은 정직하다 그러고 좋다 그럴 거예요. 이거를 오히려 자기를 사랑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 옛날에 자기 사랑하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도덕적으로 지탄받는 일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굉장한 도덕적인 거야. BTS의 메시지예요. 네. BTS가 지금 세상에 퍼뜨리고 있는 가장 강한 메시지가 Love Yourself야. Love Yourself. Love Yourself 성경적인 겁니다.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래서 너를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세계가 퍼뜨리고 있는 이 시대 정신이 퍼뜨리고 있는 Love Yourself는 다른 Love Yourself입니다. 그 뭐냐? 하나님은 사랑하는 게 없어요. 하나님 없이 너만 사랑하는 거야. 이거는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되라는 거예요. 사탄이 루시퍼가 타락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의 그 원인의 제공입니다. 자기 사랑, 자기 사랑. 더 나아가서 자기 예배가 돼요. 자기에 대한 예배. 자,
하나님의 성령님의 정신,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시대 정신을 좀 비교해 보면 어떤 게 나오냐면 그냥 큰 틀에서 비교해 드릴게요. 자, 성령님의 정신, 그리고 성령님의 시대 정신이라고 합시다. 이거는 다양성으로 하나됨. 영어로 하면은 unity by diversity.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모두가 다를 수 있어요. 모두가 다를 수 있어요. 자유롭게. 그래서 재밌는 게 하나님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기반 삼아 보기에는 매우 깝깝하며 교리적이고 융통성 없는 획일적인 사고방식으로 보인다. 예. 우리가 어디 나가서 하나님에 대한 말씀 얘기 시작하죠. 사람들 벌써 아우 저 고리타 부는 사람들 응? 니네만 잘났지 너희는 완전히 배타적이야 이렇게 딱 몰아세워요. 그게 보이기에 그래.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성령님의 시대 정신은 그 안에 뭐가 있느냐?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대강령을 주면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 그러면서 그걸 어떻게 하냐? 각자의 독창성, 인디비주얼리티와 생각과 표현의 자유를 장려하고 보장하고 축복해줘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전제 하에서는 you're free to do what you want. 하고 싶은 데 다 할 수 있다. 라는 자유가 보장이 돼요. 오히려. 신기하게도.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모두는 얼마든지 자유롭게 사상하며 생각하고 자신의 생각과 사상을 모두와 얼마든지 나눌 수 있어요. 내 생각은 이래, 네 생각은 어때? 그 외에 전제가 뭐였냐?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한다는 전제 하에서는 모두가 다른 생각과 사상을 가지면서 얼마든지 토론하면서 공존할 수가 있어요. 코익시스트 할 수가 있어. 근데 그럼으로써 인간 개개인의 가치가 존중되며 한 명 한 분의 이 가치가 존중이 돼요. 오히려 그로 인한 창작의 르네상스가 열려 가치가 보존이 되니까 각자의 생각이 중요한 것이 인정이 되니까 그 사람들의 독창성, 창작성, 크리에이티비티, 인디비주얼리즘 이런 것들이 나와서 사회에 발전할 수 있는 비료가 돼요. 이게 언제 일어났느냐? 종교 개혁을 통해서 전체 종교 개혁의 세상은 완전히 교회가 잡고 있고 대만 있고 손은 없어요. 인디비주얼은 없습니다. 개인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종교 개혁을 통해서 레포메이션 통해서 뭐가 왔느냐? 하나님이 인간 한 명 한 명을 사랑하신다는 게 왔어. 그러면 인간 한 명 한 명이 중요해지는 거예요. 그 한 명의 생각이 중요해지고 그 한 명의 사상이 중요해지고 그 한 명의 역사가 중요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한 명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찾아오니까 뭐가 일어났느냐? 르네상스가 열렸어요. 개개인의 창작성이 나오기 시작한 거야. 크리에이티비티가. 그 르네상스가 열리니까 뭐가 열렸느냐? 산업혁명이 열려요. 그 다음에는 발전이 일어납니다. 사회에. 이게 우리 이 세상의 역사입니다. 근데 시대 정신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획일성으로 하나됨. Unity by conformity. 그래서 공중심리 제가 이렇게 적어놨는데 이게 재밌는 게요. 자, 자신을 사랑하고 그리고 남의 생각과 행동을 관용으로 받아들이라는 전제를 두어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렇게 돼 있어요. 처음에 보면은 기독교는 아예 완전히 그냥 협소한 배타주의적인 거다라고 딱 생각을 하게 됐고 시대 정신은 다양성을 인정한다. 모두가 다 이렇게 공존할 수 있게 인정해 준다라고 좋게 보여요. 그런데 조금 더 들어가면 정치적 오름이라는 게 있어. political correctness. 정치적 오름에서 벗어나는 행위들을 규탄하며 모두 같은 생각으로 동조할 것을 강요당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집단 따돌림과 박해의 대상이 된다. 예. 이 시대 정신, 군중 심리, 획일성으로 하나됨, 유니티 바이 컨포미티는 우리는 다 똑같은 걸 믿고 똑같은 걸 생각해야 돼요. 너희는 다 다를 수 있어. 그러나 끝에 가서는 다 똑같은 걸 믿고 똑같이 행동해야 돼. 아니면은 배타를 당해요. 사회 모두가 하나의 사상과 그 사상을 떠받든 행동들로 하나가 된다. 그래서 사회가 꽁꽁 뭉쳐져 버려. 자, 어디서 예를 볼 수 있느냐? 2007년 광우병 데모 기억나요? 2007년 이명박 대통령 됐을 때 갑자기 미국 광우병 사태가 터지면서 미국에서 광우병으로 한국 사람들한테 먹여서 미치게 한다 이런 게 돌아갔고 온 나라가 난리가 났어. 엄청난 데모들을 했어.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너무나 어처구니 없어요. 그래서 미국 소고기 안 먹나? 지금 다 먹고 있어. 근데 광우병 걸리나? 안 걸려요. 그 당시에서도 조금만 생각할 수 있으면은 얼마든지 그거 생각할 수 있었어요. 근데 그때 2007년에 광화문에 나가서 야 미국 고기 먹어도 괜찮아라는 얘기했다 돌 맞아요.
거기에는 다른 사상, 다른 얘기, 그들이 정해놓은 어떤 틀 밖의 얘기는 들어갈 틈이 없어. 요게 시대 정신이 무서운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정신, 성령님의 정신하고 완전히 위배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개개인의 가치는 대의를 이루는 사회적 정의를 위해 희생당해요. 개개인은 희생당해야 돼. 대의를 위해서. 그리고 사회적인 대의가 정해지죠. 어떻게 정해지겠어? 힘 있는 자들이 여론을 몰려서 그 사회의 정의를 정해버려요. 이렇게 정해지면 비판 없는 전체주의의 필요가 된다. 네,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그 사회적 정의를 이렇게 신봉하는 그룹들이 나와서 온 사회를 그걸 똥똥 묶고 하는 전체주의가 시작돼요. 토탈리테리아니즘, 타이러니 이게 시작이 됩니다. 예를 들면 히틀러와 나치 독일. 네, 그때 상황을 보면 똑같아요. 자, 하나는 하나님의 정신은 굉장히 인간의 틀어 막고 묶어놓는 것처럼 시작하지만 나중에 가면 개개인을 자유롭게 합니다. 큰 전제하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는 전제하에. 근데 시대 정신은 인간에게 너는 자유야 마음대로 생각해 너를 사랑해 그리고 각자의 개인의 가치를 존중해 주는 것처럼 시작하지만 조금만 지나가면은 뭐가 되느냐 획일적인 거로 몰아가면서 그 획일적인 게 맞지 않으면 가차없이 쳐내는 그래서 개개인의 가치는 완전히 무시당하고 완전히 희생당하면서 전체주의로 들어가는 모두가 똑같은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사회로 그렇게 몰아가는 힘이 있습니다. 이게 자유롭게 하느냐 결박하느냐의 문제예요. 근데 이렇게 이런 두 번째 군중 심리로 결박하는 걸 가면서 이 세상의 리더들은 뭐라고 생각하느냐? 야, 이거는 우리 자유롭게 하는 거고 하나님의 법은 자유롭게 하는 그 법은 우리 올가매는 거다. 이사야서에 옳은 것을 그르다 하고 그른 것을 오르다 하는 자들에게 저주가 있을지라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그 시대가 지금 우리가 와 있습니다. 이거는 어저께 저기 조선일보에 나왔던 아티클이에요. 어떤 얘기냐면은 북한에서 탈북한 분이 지금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하고 있고 대학원에 나오고 공부를 하고 거기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이분이 어디 그 흑인들 지역에 시카고의 흑인들 지역을 가다가 흑인들한테 지갑을 뺏겼어. 강도를 당했어. 그래가지고 강도 당했다고 소리를 지르고 막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르르 모였는데 대부분의 흑인들 백인들이 모였는데 그 사람들이 뭐라고 했느냐 여자보고 야 네가 왜 흑인들이 네 돈을 훔쳐갔다고 얘기해. 너는 저 그 레이시스트야. 너는 인종 그 뭐라 그러죠? 인종주의자라면서 굉장히 비난을 했어요 오히려. 그래서 나중에 이분이 거기서는 아무것도 못하고 나중에 경찰에 신고를 해서 경찰이 CCTV를 보고 그 흑인들을 잡았어. 잡았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그 다음 얘기를 해요. 그 다음 얘기가 이거거든요. 콜롬비아 대에선 이분이 이제 콜롬비아 대학교 공부를 했는데 제이미 오스틴이 아니고 제인 오스틴 소설 좋아한다고 말했다가 꾸지람 들어. 예. 제인 오스틴 소설이라면은 여러분들 뭐 그 잘 아는 얘기들이죠. 예. 그런 그 책을 읽는데 뭐라고 했느냐? 이 박 씨는 지난 6월 14일 미국 팍스뉴스 인터뷰에서도 2016년 명문 콜롬비아대로 편입한 뒤 자신이 겪었던 정치적 올바름. 한국은 아직 이 정치적 올바름이란 것이 이렇게 깊게 뿌리를 안 내렸어요. 근데 미국은 굉장히 강하게 뿌리 내리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political correctness는 사회에서 볼 때 옳고 그름이 정해져 있어. 인종주의는 인종차별은 안 돼. 이게 옳고 그름이거든요. 근데 거기까지는 좋은데 이게 조금 더 넘어가면은 인종주의 차별하는 선이 막 넘어가 어떤 거냐? 이거 봐요. 그 보면은 박 씨는 학교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제인 오스틴과 같은 고전 문학 작가들의 작품을 좋아한다고 말했다. 콜롬비아 대학교에 가서 나 제인 오스틴 소설 좋아해요. 그 사람 좋아해. 이렇게 얘기했어. 근데 뭐라고 했느냐? 교직원은 학교 스태프예요. 그 작가들이 식민지적 사고방식을 갖고 있고 인종주의자들이고 편협한 걸 아느냐. 잠재적으로 당신을 세뇌시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말이 돼요? 이게 political correctness가 정치적 올바름이 오름이 잘못 갔을 때 깊이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 전해보면 그렇게 돼 있어. 이 사람이 이제 미국 가가지고 이 행운과 시간, 에너지 쏟아서 어떻게 사고하는지를 콜롬비아 대학에서 이제 배우리라 기대했는데 학교에선 자신들이 원하는 방식대로만 생각하기를 강요했다. 예. 이게 지금 우리 이 사회를 급격하게 몰아가고 있는 시대 정신입니다. 획일적인
연합. 모두가 똑같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 콜롬비아 같은 대학교에서 자신들이 원하는 방식대로만 생각하기를 강요했다. 밑에 볼게요. 박 씨는 또 젠더, 성, 그러니까 언어에 침투한 정치적 올바른 문화 탓에 큰 혼란을 겪었다. 그는 영어는 내게 세 번째 언어라 아직도 he와 she를 실수할 수가 있는데 남성 여성이죠. 학교에선 그냥 중성인 데이를 쓰라고 했다. 남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은 이제 데이니까 중성이니까 했다면 마치 문명의 태보처럼 느껴졌다고 말했다. 그러나 곧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 입을 다무는 법을 배웠다. 예. 조용해야 돼요. 좋은 점수 받으려면. 여기에 들고 일어나가지고 아니요 중성이 아니라 여성 남성이 분명히 있죠라는 얘기했다가는 점수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좋은 점수 받기 위해 입을 다무는 법을 배웠다. 박 씨는 봐요. 미국은 북한과 다를 줄 알았는데 반서구적 태도, 집단적 죄의식 등 북한과 유사성이 많았다고 했다. 그는 북한도 많이 미쳤지만 이 정도는 아니다고 말했다. 지금 이게 미국이에요. 미국. 그리고 이게 지금 한국이 미국에 한 반쯤 와 있습니다. 캐나다는 미국보다 더 가 있어. 이게 지금 그 소위 우리가 말하는 free society, 자유로운 이 선진국들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이게 시대 정신이에요. 이 political correctness, 정치적 옳음으로 우리를 결국은 어떻게 하느냐, 정치적 옳음이란 거에 모두 동의해야 돼. 이 political correctness에 다 동의하지 않으면 그러면 동의하지 않는 자들은 편협되고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이 모두의 평화를 위협하는 자들이 돼요. 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들이 주장하고 있는 정치적 옳음은 대부분 하나님과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것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틱톡, 카카오,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지금 그 우리 안에 있는 이 소셜 미디어들 있죠. 이런 것들의 베이스에 깔려 있는 게 뭐냐? Express yourself예요. 네 자신을 말해라, 소통해라, 얘기하라는 거. 나쁘지 않습니다. 좋은 거예요. Express yourself인데 이 express yourself를 통해서 뭘 하는 것이냐? 그냥 자기 잘나라는 거야. 자기 잘나라는 거. 자기 애를 키우는 거예요. 자기 애. 자기 아이를 키운다는 얘기가 아니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걸 키우는 거예요. You're valuable, you're valuable. 넌 중요해, 넌 중요해. 하면서 뭘 하는 거냐? 네 오피니언은 중요해. 네 생각은 중요해. 그건 네 생각이야. 아무도 뭐라고 할 수 없어. 이렇게 권장을 해요. 이게 시대정신의 시작입니다. That's good. 좋아요, 그거는. 성경하고도 크게 다르지 않아. 그러나 뭐가 빠져 있느냐? 그러면 누군가는 여기에 네 생각이 옳고 그름인데 누군가는 옳고 그름을 정해줘야 되잖아. 성경은 그게 있어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이웃 사랑이 기반이 되는 건데 이 시대 정신에서는 그게 없어. 아무도 너한테 뭐라고 할 수가 없어. 네가 남한테 큰 해만 안 끼치면 네 생각은 얼마든지 오케이야. 누가 뭐라 그러겠어. 그러다 보니까 뭐냐. 이 앱스한 게 없어져요. 절대적인 것들이 없어지고 모든 게 상대적이 됩니다. 뭐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네가 뭐야. 이게 돼요. 옛날에는 내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목사님이 와서 성경 말씀에 이랬어. 네, 아멘 했는데 지금은 안 그렇다는 얘기지. 오히려 그 캐캐묵은 바이블 take it away 갖다 버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express yourself, BTS의 love yourself예요. 네 자신을 사랑하라. 강한 메시지가 주어지는데 그 사랑을 통해서 사람이 어떻게 되냐? 방종하게 돼. 예, 방종. 틀이 없어. 그냥 자기가 맘대로야. 그러면 시대 정신의 속삭임은 be free, be yourself, enjoy life예요. 자유로워지고 네가 하고 싶은 거 하고 그냥 즐기면서 살아. 이게 시대 정신의 속삭임입니다. 그 속삭임을 조금 더 들어가 보면 뭐가 나오냐? 개인주의를 부추겨 각자의 자유로 방종하게 하여 도덕적, 윤리적 경계를 허문다. moral, ethical boundary가 점점 없어져요. 왜냐? 내가 좋아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는데 뭐라 그럴 거야? 뭐 nobody can touch me. I'm gonna do what I like. I like it. It's not hurting anybody. So I do it. Who are you to tell me otherwise?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데 네가 뭔데 뭐라 그래. 그래서 윤리적 도덕적 경계가 자꾸 허물어져요. 이렇게 허물어지면 사회를 지탱하는 절대적 윤리와 도덕적 틀이 희미해지면 이제는 사회가 새로운 틀과 윤리 도덕을 강요할 수가 있어요.
요게 어느 정도 진행되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해갖고 나 하고 싶은 대로 하자 이쯤 되면은 뭐가 나오느냐 갑자기 우리 사회는 이게 도덕이야, 이게 정의야, 이대로 살아야 돼라는 강한 메시지가 옵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는 political correctness로 와요. 정치적 옳음으로 와요. 네. 그 메시지가 오기 시작하면 그 메시지에 대해서 다른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바로 도태되고 차단되고 박해받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냐? 전체주의 독재 정권이에요. 나치가 그랬고 스탈린이 그랬고 모택동이 그랬고 김일성이 그랬고 기타 등등. 그리고 미국과 캐나다와 한국이 지금 거기에 전초 단계로 가고 있어요. 네. 이 모럴 사회적 도덕과 윤리 경계가 무너진 상태에서 이제는 뭔가 사회적인 큰 political correctness가 딱 잡으려는 그런 시점으로 가고 있어요. 네. 이게 지금 넷플릭스에 나와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How to Become a Tyrant. 독재자가 되는 법. 이게 넷플릭스에 있는데 보실 수 있는 분들은 이게 한 4파트인가 5파트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가서 한번 보세요. 이거 보면은 뭐 히틀러나 무솔리니나 사담 후세인이나 김일성이나 뭐 이런 독재자들, 이디 아민이나 이런 독재자들이 어떻게 독재자가 됐는가를 이렇게 재밌게 풀어나가고 있어. 자, 이건 왜 중요하냐? 앞으로 일어날 수많은 독재자들이 일어날 거예요, 지금. 앞으로 수많은 각 나라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전체적으로 전 세계에 적그리스도라는 어마어마한 독재자가 나옵니다. 그 적그리스도의 부상에 대해서 미리 공부할 수 있는 좋은 자료가 준비돼 있어요. 그것도 넷플릭스에서. 참 지네가 왜 이런 짓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틈나는 대로 가서 보시면은 그래 뭐 이런 일들이 이렇게 벌어지는구나 하는 좀 틀을 가질 수가 있어. 자,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예수님이 마지막 때는 힘들고 어려우니까 가서 음식과 식량을 비축해두고 총을 사고 그 다음에 배터리를 사고 뭐 굴에 숨어서 6개월 동안 살 생각하고 이렇게 얘기 안 하셨어요.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것에 지금 뭐라고 하셨냐? 아주 간단해. Watch and pray. 한국말로 깨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Watch and pray.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그럼 우리는 주님 그것만 하면 됩니까? 예수님이 그것만 하면 돼. 여기는 watch and pray면 돼. 깨어서 기도하면 돼. 자, 깨어서 기도하라는 얘기는 성경 말씀에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얘기를 알고 그게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세대에서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가를 아는 게 watch예요. 그게 깨어서예요. 깨어서란 말은 이 정신이 깨어서 돌아가고 있는 상황을 알아야 되는데 그 돌아가고 있는 상황을 우리는 어디에 비추어야 되느냐? 성경에 비추어야 돼. 성경 말씀에서 어떻게 세상이 앞으로 어떨 것이라는 걸 말씀해 놓은 것들이 있으니까 그거에 비추어서 지금 세상이 진짜 어떻게 거기에 부합돼 가는가에 대한 것을 바라보는 게 와치예요. 그러면서 그 바라보면서 다음에 하는 건 기도야. 하나님, 주님 말씀하신 대로 되고 있네요. 어떡합니까? 우리는 어떡합니까? 주님 뭘 해야 됩니까? 기타 등등 whatever.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신 대로 기도할 때 watch and pray 하면은 여러분들은 준비가 되어집니다. 예. 뭐더 하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watch and pray예요. 예수님이 주신 간단한 답입니다. watch and pray. watch하기 좋잖아. 응? 넷플릭스 영화는 watch하기 재미도 있어요. 괜찮아요. 좋아요. watch and pray. 아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시대 정신은 단일 종교와 단일 정부를 향해 지구적 대화를 몰아가고 있다. 지구적 대화라는 단어 제가 썼는데 이게 이제 영어로 얘기하면 글로벌 컨버세이션이에요. 그 뭐냐면은 온 세상의 그 주제가 이렇게 딱 얘기가 돼버려. 온 세상 사람이 똑같은 얘기를 하기 시작해. 근데 한국말로는 이거 참 표현하기가 힘들어. 네. 이 글로벌 컨버세이션이라는 거를 뭐 전 세계적 관심거리 뭐 이렇게 할 수 있겠는데 그냥 말 그대로 지구적 대화라고 쓰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게 지구적 대화예요. 근데 마지막 때는 이 지구적 대화들이 계속 나옵니다. 좀 이따 공부할 건데 지구적 대화가 지금 뭐냐? 단일 종교와 단일 정부인데 아직 단일 종교, 단일 정부라는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One World Religion, One World Government를 얘기는 하고 있지만 막 그게 막 그냥 겉으로 드러나서 몰아져 가고 있지는 않은데 그러나 물밑의 작업은 굉장히 되고 있습니다. 이 단일 종교는 첫째 관용, tolerance에 베이스된 coexist해요. 우리는 서로 관용으로 같이 공존한다. 관용으로 공존한다. 자,
아까 우리가 하나님의 시대 정신을 봤죠. 하나님의 시대 정신에서는 이게 자유롭게 일어납니다.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큰 전제 하에서는 우리는 아무리 달라도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와 공존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 빠져버린 시대 정신에서의 관용은 뭐냐? 서로 타치 안 하는 거야. 나는 너 타치 안 하고 너는 나 타치 하는 거 아니야. 우리는 어느 선을 걷고 있어. 그러면서 아슬아슬한 공존을 해나가요. 그러다가 이 균형이 무너질 때 사회적인 필요에 의해서 이제 우리 사회는 뭐가 필요해라는 게 딱 나와버리면 다 그 흡수가 돼버리는 거예요. 거기에서는 더 이상 관용이 없어. 그래서 관용은 첫째 단계일 뿐입니다. 더 나가면은 관용은 없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거짓 종교인 음녀 바빌론 17장의 음녀 바빌론을 결국 누가 멸망시키고 잡아 죽이느냐? 적그리스도가 잡아 죽입니다. tolerance, 관용으로 이렇게 모두가 관용스럽게 세상 사람이 에 하고 정신이 좀 입에 벌리고 좀 이렇게 정신 없어지게 만든 다음에 그때쯤 되면 적그리스도가 딱 나와서 제일 먼저 하는 게 이 음녀 바벨론을 없애버려요. 야 이제 관용 너 꺼져. 너 필요하지 않아. 그래서 음녀 바벨론을 잡아 죽이고 적그리스도가 뭘 하느냐? 그때부터는 세이튼 월십이 시작됩니다. 나만 예배해. No more tolerance. 이건 관용도 없어. 안 하면 죽어. 이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시대 정신이 몰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대의 현상입니다. 네. 단일 종교는 우린 하나다야. 모든 종교는 하나다. 결국 가면은 여기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 불교, 힌두교, 도교 이게 조금만 들어가면은 이제 뭐 토라, 뭐 저기 바이블, 코란 뭐 이런 식으로 가죠. 조금 더 들어가면 이제 여기는 예수님 뭐 이렇게 날아가다가 또 들어가면 로고스 말씀 뭐 이런 식으로 쭉 다는데 결국 가서는 한 점을 통해요. 그러니까 모든 신은 하나다야. 모든 신은 하나고 모든 종교는 결국 똑같은 걸 지향하고 있고 산을 올라가는 방법이 여러 개 있을 뿐이다. 이게 모든 이 사상 아래 모여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뭘 하는 것이냐? 한 종교를 만드는 거예요, 결국. 이게 음녀 바벨론의 지금 그 뭐라 그럴까? 음녀 바벨론으로 향하고 있는 현재 종교계의 모습입니다. 네. 우리는 하나다. 결국은 하나다. 그래서 이 음녀 바벨론의 메시지는 좋은 메시지예요. 무슨 메시지인지 알아요? 전쟁이 없고 평화와 사랑. 이게 메시지입니다. 하나된 우리는 세상의 평화와 안정을 이룬다. 이게 음녀 바벨론이 세상에다 던진 메시지예요. 그리고 이 메시지를 던지기 위해서 엄청난 재정과 엄청난 사회 정의적 구현, 그러니까 소시오 폴리티컬 저스티피케이션, 사회 정의적 구현, 구제, 사람들 구제하는 거, 좋은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엄청나게 해대요. 그럼으로써 세상 모든 사람들한테 뭐가 느껴지느냐? 아, 엄청나게 아름답고 좋은 거네, 선한 거네. 인간의 선을 극대화시킵니다. 인간의 선을. 그게 이 거짓 종교가 할 일이에요. 그러면서 뭘 전하냐? 우리는 하나고 우리가 합쳤을 때 평화와 안정, 사랑, 그 다음에 전쟁이 없는 이런 사회를 우리는 만들어낸다. 이거에 온 세계가 열광하게 됩니다. 앞으로. 근데 이 열광하고 있는 온 세계에다 초를 뿌리는 자들이 있어. 초를 치는 자들이 누굴까요? 우리 우리 뭐라 그러게요? 이건 시대 정신이야. 이건 잘못된 시대 정신이야. 인간은 선하지 않아. 인간이 모여서 절대로 평화로울 수가 없어. 저 음녀 바빌론이 저렇게 지금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을 하고 있지. 그 안에 들어가면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했는지 는 모르지. 내가 실상을 까발려 줄까? 자, 성경 말씀 봐봐. 그리고 사실 봐봐.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그 당시에 할 얘기예요. 그랬을 때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 성경에 보면 음녀 바빌론이 성도들의 피에 취해 있다 그랬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 이미 오래전부터 크리스찬들은 음녀 바빌론에 의해 엄청난 핍박과 순교를 당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네. 음녀 바빌론이 여러분들 중세 캐톨릭이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들을 잡아 죽였는지 알아요? 역사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위치헌트라는 거 있죠.
마녀 사냥 중세 때 일어났던 거, 뭐 스페니시 인퀴지션 같은 거, 스페인 그런 대박 같은 거 이랬을 때 그 로마 캐톨릭이 마녀들이라고 잡아 죽였던 수많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한 크리스천들이었어요. 근데 그 모습이 마지막 때 음녀 바빌론이 성도들을 핍박할 거에 그림자였어. 마지막 때에는 음녀 바빌론이 엄청나게 성도들을 핍박할 겁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계시록 17장에 나와 있어요. 네. 땅의 임금들도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세상의 모든 권력자들과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요 음녀 바빌론이 주는 달콤한 쾌락과 달콤한 자유, 하고 싶은 걸 다 하는데 죄책감이 없어. 요 달콤함에 취해 있어요.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고. 그 다음에 보면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성도들을 핍박하고 박해합니다. 이거는 이미 성경 말씀에서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앞으로 이럴 것이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Watch and pray. 깨어서 기도하라. 깨어서라는 거는 이렇게 말씀하신 게 이제 어떻게 일어나고 있나. 지금 그쪽으로 가고 있네. 이런 것들을 트렌드를 알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종교 통합, One World Religion.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정치 연합, One World Government. 이게 시대 정신이 몰아가고 있는 것들이에요. 바벨탑이라는 거, moving from nations to global. 각 나라에서 지구로 세계화입니다. 지구촌. 여기에 아까 얘기했죠. 잠깐 이 브레이크를 걸었던 게 트럼프 대통령이죠. 뭐라고 했느냐? America first. 그걸 우리는 뭐라 했어요? 어우, 저런 엄청난 또라이, 그냥 이 시대에 지금 반하는 반항아, 저런 사람이 어떻게 대통령이야? 저건 말도 안 돼. 미국이 어떻게 저렇게 됐어? 전 세계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한 거는, 야, 나라가 있고 세계가 있는 거지. 그럼 나라부터 잘 살아야 되는 거고, 글로벌라이제이션이라는 걸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지만 이게 악한 쪽으로 흐르고 있다는 것을 그 사람이 막은 거예요. 알고 막았는지는 난 모르겠어. 어쨌든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어쨌든 우리 4년이라는 시간을 조금 늦출 수 있었어요. 그러나 다시 이제는 미국도 다시 글로벌라이제이션에 합차를 했고 다시 또 엄청난 스피드로 이 세계화의 이 틀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그 뒤를 컨트롤하고 있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이 시대의 시대 정신이고요. 큰 성 바벨론은 세계를 다스리는 단일 정부와 시스템의 정신이다. 큰 성 바벨론은 아마도 곧 세상의 모습을 드러내게 될 것이지만 이 상징적인 모습은 계시록 11장의 예루살렘의 두 증인들처럼 큰 성 바빌론에 국한된 메시지가 아니라 그때의 세상을 지배하는 시대 정신일 것이다. 이거는 너무 많은 얘기라서 스킵할게요. 무슨 얘기냐? 지금 이 단일 정부는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직 모습은 안 드러냈지만 다가오고 있는데 이거는 결국은 전 세계를 휩쓸 시대 정신이에요. 이는 세계화라는 물결을 타고 기술의 발전을 활용한 인류의 화합이라는 거짓 연합의 탈을 쓴 가증한 것이다. 예. 우리가 보고 하나님이 보실 때는 가증하죠. 그러나 세상이 볼 때는 열광적이에요. 엄청난 인류애야. 예. Brotherhood of Man. 이매진 노래 기억나죠? Brotherhood of Man. 예. 인류애. 엄청난 인류애야. 우리가 인간이 서로를 사랑하면서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연합, 거짓 연합의 탈. 왜냐? 인간은 절대로 서로가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랑할 수 없는 선하지 않은 존재들이에요. 선하게 가능하게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는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그 성령님을 배제한다면 인간은 인간하고 인간끼리 절대로 선하게 편하게 살 수가 없어요. 조금만 놔두면 싸우게 됩니다. 전쟁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짓 인류의 화합이라는 거짓 연합의 탈을 쓴 가증한 것이 세계화라는 물결을 타고 기술의 발전을 활용해서 세상에 퍼지고 있습니다. 어떤 생각이? Be yourself, be free, love yourself. 예. 그렇게 시작해요. 그런데 조금 지나가면 너는 없어. 이제 사회만 있어. 전체만 있어. 야, this is what the society says. 이게 사회가 원하는 거야. 너는 찌그러져 있어. 이렇게 됩니다. 네 얘기는 중요하지 않아. 여기에 동의하든지 말든지야. 이렇게 가게 되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셨죠? 거기서 나오라.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come out of her, my people. 근데 바벨론이 내 안에 있는 한 나는 바벨론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 네.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알았느냐?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마지막 때에 대한 경고에서 구약의 인물들 3명 거론해요. 다니엘, 노아, 그다음에 롯의 처. 롯의 처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롯의 처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 Remember Lot's wife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간단하게 롯의 처를 기억하라. 무슨 얘기냐? 롯의 처는 소돔에서 구원을 받아 나왔지만 그 마음이 소돔에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다가 뒤를 돌아보면서 소등기둥이 돼. 내 안에 바벨론이 존재하잖아요. 내 안에 세상의 시스템이 있고 시대 정신이 내 안에 지배하고 있으면 내가 그 시대 정신에 나와서 산에 가서 숨어 살지언정 거기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반면에 내 안에 시대 정신이 바벨론의 시대 정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시대 정신이 들어있다면 나는 바벨론 한가운데 있어도 안전해요. 물론 돌 맞아 죽겠지. 그러나 안전해.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네. 그것을 예수님은 간단하게 표현하신 게 Remember Lot's wife. 롯의 처를 기억하라. 네. 오케이. 4번은 시대 정신이 어떻게 propagate, 어떻게 퍼져나가느냐, 어떤 매개체 타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였으면 자, 시대 정신 5번은 시대 정신 탄압의 단계들입니다. 시대 정신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그 시대 정신에 부합하지 않으면 우리한테 실질적인 이제 탄압들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런데 여기 단계적으로 오는데 첫 번째 단계는 비웃음이야. 미리교. 네. 이미 우리는 여기에 와 있어요. 이 시대 정신은 지금 강하게 와 있습니다. 어디 나가서 세계화에 대해서 거꾸로 얘기하거나 그 트랜스젠더 성젠더 이슈에 대해서 얘기하거나 동성 결혼에 대해서 얘기하거나 이런 거 얘기할 때 이미 사회적인 political correctness가 정해져 있어요. 그거에 반하는 성경적 얘기를 했을 때는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지금은 비웃음을 당해. 영어로 ridicule이거든요. 아이고, 아직도 니네 아직도 그렇게 생각해. 그래서 개독교야. 기독교는 개독교. 어떻게 사람을 존중 안 해? 하나님이 다 사랑하라고 했다는데 그럼 제가 저기 트랜스젠더 하겠는데 왜 존중을 안 해? 이런 비웃음과 리디큐는 지금 이미 퍼져 있습니다. 1단계는 이미 오래전부터 와 있어요. 네. 어디 가서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진솔되게 있는 그대로 전하면 우리끼리 있을 땐 받아들여지는데 조금만 믹스된 데 나와서 얘기하기 시작하면은 일단은 비웃음을 당합니다. 그리고 손가락질을 당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입을 다뭅니다. 입을 다물어요. 입을 다물거나 아니면 과격하게 돼가지고 잘못된 메시지 나가서 전하거나. 네. 두 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은 야 이대로 있으면 우리가 밀려. 그러니까 우리도 힘을 보여줘야 돼. 다 모여. 광화문에 모여서 동성 반대해. 동성 결혼 반대해. 이런 식이 돼요. 그거 절대로 그것도 맞지 않습니다. 뭐가 맞느냐?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있는 진실을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그대로 얘기하면 돼. 200만 명의 크리스찬이 광화문에 모여서 데모할 거면은 그 200만 명이 자기 직장에 가서 그 얘기를 그대로 진솔되게 사람들한테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사회가 그걸 주축합니다. 그러나 200만 명 크리스찬이 모여서 흔들잖아요. 그러면은 다음 주에는 500만 명 다른 사람들이 와서 흔들어요. 절대 힘으로 싸울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200만 명의 크리스찬이 광화문에 모일 수 있으면 그분들이 자기 회사에 가서 자기 학교에 가서 자기 가정에 가서 얘기하는 거야. 그걸 하나님이 하라 그러신 거예요. 그렇게 싸워야 되는데 이미 비웃음과 리디큘의 단계가 있어요. 자, 2단계는 뭘까요? 불편하고 불리해져. 단순히 비웃음을 넘어서 이제는 그런 걸 하게 되면은 직접적인 타격이 와요. 불편하고 불리해져. 영어로 inconvenient해져. 네. 내 편의가 없어지고 내가 누릴 수 있는 게 자꾸 줄어들어. 예를 들면은 그 소셜 미디어에 내가 이제 이런 얘기 쓰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잘려. 페이스북 같은 데 가가지고 그 저기 동성연애나 이런 거에 대해서 나쁜 안 좋은 성경적인 얘기 해버리죠. 성경에서 이건 죄라 그래 뭐 이런 식으로 쓰죠. 그러면 조금 있으면 잘려버려요. 여러분들 그 어카운트가 날아갑니다. 그럼 어떻게 돼? 불편해져. 쓸 수가 없어. 네. 그런 사회로 이제 들어가고 있고 이미 들어가고 있습니다. 1단계 넘어서
2단계의 중간 정도까지 왔다고 보여져요. 이미 우리는 이런 political correct한 거에 반하는 얘기들 하기 시작하면은 사회적으로 불편하고 불리한 단계에 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단계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네, 벌금이 들어갑니다. 이때부터는 이런 것들이 법제화가 돼. 이때부터는 이게 카디파이가 돼서 명문화가 되기 시작해요. 우리 동네에서는 우리 동네에서는 동성연애에 대해서 나쁜 얘기를 하는 사람은 그 사람들한테는 이제 심하게 하면 벌금을 매길까 뭐 이런 법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이미 캐나다, 미국 같은 데 나오기 시작합니다. 예. 헤이 크라임 액트나 뭐 그런 거 있죠. 한국에서도 지금 얘기되고 있는 여러 가지 법제화들이 이 정도는 아니지만 결국 이런 걸 깔고 있어요. 예. 그래서 벌금, 그러니까 즉 나한테 어떤 경제적인 불이익이 오기 시작합니다. 실제적으로. 그리고 나의 어떤 활동들을 제약하는 것들이 오기 시작하고 요 3단계 벌금의 단계를 넘어가면 뭐가 올까요? 그 다음에 재산 몰수가 들어와. 예. confiscating, seizing. 자, 이게 지금 제가 지금 요 말하고 있는 단계들은 이미 사회적으로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리핏되어 왔던 단계들이에요. 가장 근래에 가장 크게 리핏됐던 거는 1930년대 나치 독일이야. 나치 독일을 가서 보면 이 상태가 그대로 납니다. 어느 시점이 되면 이런 얘기를 하고 이런 사회에 반하는 사람들의 재산은 사회에서 갖고 가기 시작해요. 미국에서 지금 되고 있는 그 헤이 크라임 액트 같은 거 이런 거에 대한 디테일로 들어가면 어떤 조항들이 있냐면 예를 들어서 뭐 모슬람에 대해서나 이런 그 동성 연애나 아니면은 동성 결혼 뭐 이런 것들 트랜스젠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나쁘게 얘기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심한 경우에는 어떻게 돼 있느냐 만약에 그 부모가 아이들한테 그런 사상을 주입시킨다 그러니까 성경적인 기독교적인 사상이에요 이런 걸 주입시켜서 아이들로 하여금 이 사회적인 정의 political correctness에 반하게 만들면 부모한테 벌금을 제하고 그 다음에 부모한테서 실질적으로 심한 경우에는 아이들을 뺏어다가 정부가 키운다는 게 있어요. 왜냐 이 부모들 밑에서는 얘네는 사회적인 반항아들밖에 안 남아요. 그러니까 그럴 거라면 우리가 데려다가 정부가 오히려 키우겠다, 가르치겠다. 자 이게 어디서 일어나고 있죠? 북한에서 일어나고 있는 타가수 시설입니다. 타가수. 북한에는 7살만 되면 애들을 정부가 데리고 와서 키우면서 교육시켜요. 정신세뇌 시킵니다. 왜 그러느냐? 사회적인 political correctness에 동의하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재산 몰수가 그 다음 4단계고요. 자, 5단계 가면 뭐가 나오겠어? 그 다음에는 뻔하죠? 투옥, 감옥에 가는 겁니다. 네.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얘기했기 때문에 법에 의해서 감옥에 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미 우리는 수많이 봤어요. 어디서? 북한에서, 중국에서, 기독교 산하의 소련에서 많이 봐왔죠. 이런 것들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그렇지 않을 것 같은 미국 같은 나라, 캐나다 같은 나라, 대한민국 같은 나라에서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정도까지 가면은 물살이 지금 우리는 한 1km의 이 흐르는 강물에 대해서 헤엄치고 있는 자들인데 이 정도가 되면 이제 한 2, 3km 정도의 강물이 되는 거예요. 우리 거스르는 강물이. 성경은 한 5km 정도까지 갈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 5km 정도면은 올림픽 수영하는 사람이 몇 분 못 버텨. 5km의 강물에 다행해서 수영하는 사람이 몇 분 못 버티고 떠나려가는 스피드예요. 그런 이제 세상의 강물은 그렇게 점차 세게 흐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한 1km 정도예요. 1km 정도면은 웬만큼 수영하는 사람이 건질 수 있는 정도야. 근데 이제 곧 2km, 3km로 한 단계 나치가 올라가는 게 2020년대, 2030년대가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 심지어 나가서 이제 투옥의 단계까지 가게 되죠. 자, 그 다음 단계는 당연하죠. 순교입니다. 예, 순교. 그래서 이 6가지 단계를 통해서 점차적으로 이 시대 정신이 시대 정신의 탄압의 단계가 정해져 왔고 이거는 역사적으로 우리가 반복되는 거 수많이 봐왔어요. 요 순서들이. 그리고 지금 다시 얘기하지만 이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자유사회, 이 자유사회에서 우리는 벌써 아까 봤던 1단계, 2단계와 3단계 사이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네.
비웃음 당하다가 그리고 거기에서 더 나가서 불편을 당하다가 더 나가서는 이제 막 벌금도 내고 뭐 이런 정도까지 돼서 미국 같은 데서는 동성 연애자가 와가지고 뭐 케이크를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동성 연애 케이크를 만들어 달라고 해서 그 빵집 사장이 난 그런 거 안 만들었다 벌금 받는 케이스들이 나와요. 예. 왜냐? 그거는 차별이다. 성적 차별이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사회적 오름을 위해서 내가 생각해서 중요하다는 거는 인정이 안 되는 거야. 왜냐? 나는 그 정치적 오름에서 반다는 마이너리티이기 때문에. 네. 30년대 독일도 갔잖아요. 이게 아주 극명해집니다. 나치가 32년부터 정권을 잡으면서 이게 급격한 속도로 그게 사회에 퍼집니다. 그것을 우리는 아마도 곧 보게 될 겁니다. 네, 암울하죠? 암울한데 보게 될 거예요. 그러나 다시 얘기하지만 우리의 끝은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거. 마지막 때 사건들의 순서를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해 주셨어. 마태복음 24장 보면 우리가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서 말씀하신 거라고 딱 알고 있죠. 올리브 디스코스, 올리브산에서. 근데 그거 자세히 펼쳐보잖아요. 그럼 첫째는 뭐가 시작되느냐? 비기닝이 나와. 예. 이 해산할 고통의 시작이다라는 해서 시작의 부분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해산의 고통의 맥시멈 그 고통의 아주 그냥 가장 극심한 시점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해산한 다음에 영광이 나와요. 그래서 그 순서들이 나오거든요. 순서를 보면 3절에 이렇게 물어봐요.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언제 예수님 오실 때는 어떻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처음 하신 얘기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래서 제일 처음 먼저 미혹이 온다고 얘기하세요. 예, delusion. 그 다음에 미혹이라는 얘기는 사람을 하여금 deception이죠. 사람을 하여금 deception인데 다시 얘기하면 정확하게 얘기해서 옳은 게 잘못된 거고 잘못된 게 옳은 거다. 이거예요. 이 deception입니다. 사회가 시대가 점점 더 우리로 하여금 생각을 제대로 못하게 만들어요. 뭐가 옳고 그른가에 대해서 헷갈리게 만듭니다. 시대 정신입니다. 지금 세계를 잡고 있는 시대 정신. 자, 두 번째 뭐가 오죠?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은 미혹하리라. 자, 이거는 우리가 딱 읽으면 아, 문선명이 나오는구나. 통일교회. 아, 신천지의 이만희가 나오는구나. 예, 그렇게 생각하죠. 맞아요. 그것도 맞는데 다시 보잖아요. 뭐냐면은 예수님의 진리를 갖고 미혹해요. 다시 얘기하면 많은 사람이 와서 그래 예수님 맞아. 근데 그 예수님이 한 얘기는 그게 아니야 이거지. 이것도 통해요. 내가 예수야 라는 사람도 있지만 아 예수님은 예수님 오셨어. 2000년에 예수님이 맞아. 근데 그 예수님은 성경에서 니네가 생각하는 그런 얘기한 게 아니야. 사랑하라 되는데 그 사랑이라는 게 니네가 생각하는 그 편협한 게 아니야. 응? 각자 동성연애자들 사랑하라는 거야. 이런 그리스도의 진리를 갖고 미혹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지금 우리는 여기에 와 있어요. 네,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가면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상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난리와 난리는 영어로 트러블들이에요. 트러블들. 어려움들. 근데 여기서 이 트러블들은 항상 있어 왔어. 어려움들은. 그렇죠? 근데 뭐가 다르냐?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어려움들은 아까 제가 쓴 지구적 대화야. 글로벌 컨버세이션입니다. 가장 좋은 예가 코비드 19. 코로나 사태는 누가 뭐라고 해도 이제는 코로나 사태는 지구적 대화예요.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글로벌 컨버세이션이야. 전 세계 모든 사람이 알아. 전 세계 모든 사람이 얘기하고 인정하고 동의하고 걱정하고 하는 일이에요. 트러블이야. 그런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무슨 얘기냐? 코비드 하나로 안 끝난다는 얘기예요. 그런 전 세계 글로벌 지구적 대화가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계속 일어날 것이라는 거야. 그게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아직 끝은 아니에요. 그것도 끝은 아니라고 하셨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했느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니 기근, 지진, 전쟁은 항상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항상 뭐라고 하냐? 아, 그 뭐 맨날 있던 건데 뭐 또 있어봐야 그게 그거지. No, 그렇지 않습니다. 2020년 전의 세상하고 2020년 후의 세상은 달라요. 동의? 코로나 이전의 세상과 코로나 이후의 세상은 다릅니다. 그게 지구적 대화예요. 근데 그런 지구적 대화가
전쟁과 기근과 지진과 이런 것들이 그런 정도의 레벨의 것들이 일어난다는 얘기야. 오케이? 이해되시죠? 이 정도 됐을 때 뭐라고 했느냐? 이게 시작이다.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우리는 어디쯤 있죠? 지금 난리와 난리 소문 듣는 정도 와 있는 것 같아. 그리고 곧 글로벌 대화적, 그러니까 지구적 대화 차원의 전쟁, 기근, 지진 이런 것들이 일어날 것이에요. 앞으로. 그쯤 되면 우리는 이제 시작이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돼. 비기닝 오브 더 비기닝스에 있습니다. 시작에 있는 거예요. 이제 시작이 시작점에. 자, 제 생각을 좀 해볼까요? 우리는 지금 마태복음 24장 4절과 5절 사이쯤에 있다. 4절과 5절. 네.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다음에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이 정도에 와 있는 것 같고 이제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시작된 것 같아요. 정도. 코빗으로 그게 시작됐다고 보여져요. 개인적으로는 그런 상태라고 보여지는데 그러나 5절 이후 6절부터 8절까지의 상황들은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며 지구적 대화가 될 것이다. 코빗을 생각해보라. 이해되시죠?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나는 그리스도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상과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그 다음에 7절에 올라가면은 그쵸?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에 대적하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다. 시작이다. 그리고 나서 8절로 넘어가서 9절로 가잖아요. 자,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랬어. 그럼 그쯤 되면 재난이 시작돼. 재난이 시작된 다음에 제일 먼저 뭐가 일어나는지 나오는 거 보세요. 시작. 읽어보세요.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의 미움을 받으리라. 자,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해서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이 세상에는 지금까지 많은 크리스찬들이 핍박받고 박해받고 순교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모든 민족에게 미움받고 박해받은 적은 없어요. 동의? 아직 없습니다. 네. 근데 성경은 그럴 것이라고 예언하고 약속하고 있어요. 앞으로 크리스찬은 세상에 어디에 가도 미움받게 돼 있어요. 왜 그런지 알아요? 시대 정신에 반하니까. 글로벌 컨버세이션의 시대 정신이 있는데 세계적 대화에 지구적 대화의 시대 정신으로 꽉 차 있는데 거기에 어디 가나 크리스천은 반하는 얘기예요. 왜냐? 우리 성경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성경의 진리를 전하니까 이런 자들은 세상 모든 글로벌 지구촌에서 미움을 받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예언이 일어나게 됐는데 그건 언제냐? 재난의 시작일 때. 요거는 시기적으로 본다면은 마지막 7년 대환란에 굉장히 가까워질 거라고 저는 봐요. 퍼스널리 개인적으로는. 자,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무슨 얘기냐? 사회에 기본적인 나침판이 완전히 없어지면서 굉장한 혼란이 와요. 사람들이 뭐가 뭔지 몰라. 그러면서 엄청난 서로에 대한 증오감, 적대감, 미움 이런 것들이 나한테 예수님이 시험에 빠진다고 말씀하셨어요. 시험에 빠져서. 굉장한 트러블이 있다는 얘기예요. 각 가정들 위해 사람들 위해 영적 혼란 기타 등등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 미혹하게 돼서 이때쯤 되면 진짜 수많은 사람들을 지금까지 이렇게 대충 이렇게 그 진리는 이런 거야 이런 차원에서 이제는 막 몰아가요. 이거는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와 있는 거짓 선지자의 모습에서 우리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적그리스도를 숭배하게 만들어가. 멸망에 가증한 것을 통해서 적그리스도 예배로 몰아가는 사탄 월식으로 사탄 숭배로 몰아가는 그런 그 세상의 거짓 선지자들 어떤 영적 그 플로우가 강해진다는 얘기예요.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사랑이 없는 사회. 이걸로 가게 돼 있습니다. 지금은 사랑이 있어요. 아무리 그래도 세상에. 근데 점점 더 사회에 사랑이 없어져. 그런 사회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상상하기도 힘든 사회야. 우리가 알고 있는 사회에서는. 그러나 지금 예수님이 묘사한 모습은 점점 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지 않고는 어디다. 자, 근데 여기서 끝났으면은 아주 절망적인데 14절 이 얘기 다 하시고 나서 마지막에 띵 하고 예수님이 굉장히 희망적인 얘기를 하셨어. 뭐라고 했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래서 재난의 시작은 이렇고 재난이 시작되면 이런 어려움들이 그 나쁜 일들이 쫙 일어나는데 끝에 가서 딱 하신 얘기는 그날 마지막 제일 마지막은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다. 자, 천국 복음에 대해서 얘기했었죠. 누가복음 4장 18절. 네, 천국 복음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의 나라의 의와 righteousness와 하나님 나라의 능력과 파워와 하나님 나라의 뜻,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will 이게 그대로 나타나는 것이 천국 복음이에요. Gospel of the Kingdom of God. 예, 하나님 나라의 복음. 하나님 나라는 이렇다. 이게 복음이 이게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그랬을 때 많은 귀신들이 나가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그 치유를 받고 구원받는 마태복음 4장, 5장, 누가복음 4장의 역사가 바로 이 킹덤 가스펠이에요. 천국 복음이거든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으니 하시면서 예수님이 뭐랬느냐? 귀신 쫓아내고 그다음에 치유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셨어. 기적을 일으키시고. 이게 천국 복음이에요. 이 천국 복음이 세상 끝까지 엄청나게 퍼져나간다는 사실은 지금 이 많은 암울하고 어려운 얘기를 쭉 하시면서 예수님이 무슨 얘기하느냐?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역사는 엄청난 능력으로 퍼져나가고 있다는 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역사가 세상 끝까지 퍼져갔을 때 그때가 끝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네. 희망으로 끝납니다. 자, 이게 먼 장래의 일일까요? 뭐 우리는 이제 이거 뭐 22세기쯤 22 century 2200년대나 일어나나? 우린 걱정 안 해도 돼. 잘 살다가 그냥 먹고 자면 돼. 코로나만 좀 피하면 이제 다시 여행 다니고 그리고 저기 은퇴할 거 잘 생각하고 그렇죠. 네. 중국의 사회 신용제도 China Social Credit System 이미 와 있습니다. 네. 중국 사회 신용제도는 일생상들의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든 행위를 데이터베이스에 올려서 착한 행동을 하면 이득과 특혜를 주고 나쁜 행동을 하면 불이익과 규제를 받도록 상벌 제도를 명문화, 카드파이, 법제화 한 것. 요게 중국의 사회 신용 제도예요. 좋은 일 하면은 크레딧 점수 주고 안 좋은 나쁜 일 하면 점수 빼고 요거를 아주 센트럴라이즈된 크레딧 시스템을 만들어 버렸어요. 이게 이미 돌아가고 있습니다. 중국은 여기 보면은 사회적 신용평가 점수가 있고요. 여기는 그것들을 그것들에 대한 점수를 매기는 것인데 세금 냈는가 아니면 여러 가지 뭐 공과금 냈는가 대출 같은 거 상환했는가 이런 기록들 교통 법규 준수했는가 트래픽 러 아니면 효도했는가 부모님한테 잘하고 있는가 대중교통 요금 지급 뭐 사회적으로 필요한 돈 잘 내는가 아니면 지하철값 안 내는가 이런 것들 다 체크하고 온라인 대화 내용 SNS에서 무슨 얘기하는가 쇼핑 습관 쇼핑은 어떻게 하는가 게시글의 신뢰성 말은 어떤 걸 쓰는가 이런 것들을 다 데이터로 지금 빅데이터로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아가지고 이거 갖고 어떻게 하느냐 보험료 측정하는 거 학교 입학 및 장학금 인터넷 접근할 수 있느냐 없느냐 사회보장 서비스 접근성, 그러니까 사회 여러 가지 그 혜택들, 뭐 소셜 스큐리티 같은 거 주느냐 마느냐, 고속철도 항공편 이용, 뭐 트래블 할 수 있느냐, 뭐 비행기표 사는데 싸게 샀느냐 비싸게 샀느냐, 그다음에 해외 여행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공무원 채용 시 이게 점수 좀 높여서 받을 수 있느냐 아니냐, 대출 금리 및 총액, 융자 대출 론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들을 다 이런 데이터베이스 갖고서 점수를 매겨서 주고 안 주고를 해요. 중국은 이미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고 내년도까지 후년도까지 2년까지 2020년 3년까지 전국의 CCTV가 400 밀리언이 됩니다. 중국 사람 3명당 한 대가 있어요. CCTV가 앞으로. 중국은 세계에서 제일 인구가 많죠. 근데 3명당 1명 CCTV가 있습니다. 앞으로 2년 지나면. 그다음에 전 국민의 페이스 레코니션 안면 인식 등록이 의무화가 돼서 요즘은 중국은 핸드폰을 사잖아요. 그러면은 이 지문하고 핑거프린트하고 페이스 그거 다 등록을 시켜야 돼. 아니면 핸드폰을 살 수가 없어. 쓸 수가 없고 그것뿐만 아니라 그 사회 그 공무원들 그러니까 뭐 시청에 가서 뭘 하든 간에 다 핑거프린팅하고 페이스 레코니션을 다 등록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계획은 2023년쯤 되면은 어떤 지역에 어떤 사람, 어떤 광장에 어떤 한 명 지나가는 사람 딱 보면 그 사람이 누군지 14억 데이터베이스에 돌려서
90% 이상의 신뢰도로 30초 안에 나오는 게 목적이야. 내가 광화문에 지금 뭐 200만 명이 모였는데 그 중에 한 명, 야, 쟤 누구야? 딱 뽑으면 쫙 돌리면 한 30초 지나면 딱 나와. 쟤는 누구누구 어디 사는 누구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 정도 지금 이 시스템을 갖춰가고 있거든요. 전국 및 넷 시스템 연계 완성 대통.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데이터들 있죠. 뭐 알리바바, 지금 알리바바 이런 거하고 중국 정부하고 많이 싸우고 있는 문제가 그거야. 니네 정부 다 넘겨. 알리바바 시탁을 이제 다 넘기기 시작했어. 틱톡,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이런 데 다 넘기는 거예요. 데이터들 다 넘겨야 돼 정부한테. 그럼 정부는 이걸 다 자기네가 관리해버려. 자, 이게 중국에서는 이거를 그래서 시스템, 크레딧 시스템을 아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게 돌아가잖아요. 이건 지금 어떤 거냐. 나중에 저 그리스도가 글로벌리 전 세계적으로 할 거에 그림자예요. 포셔도 아주 누디멘트리 테크놀로지야. 그때 그 시스템에는 뭐 명함도 못 내미는 정도의 기술밖에 안 되지만 그러나 이미 엄청난 소피스티케이션으로 우리 사회 속에 침투해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정부는 이거를 제일 세계에서 제일 강하게 빠르게 구축하고 있거든요. 왜 그러느냐? 이게 앞으로 중국 정부가 전 세계 여러 나라들에 팔아먹을 가장 큰 넘버원 시스템이에요. 엄청나게 이거 비싸게 팔아먹기 시작할 거야, 나라들한테. 근데 대부분의 나라들이 이걸 살 거예요. 비슷한 걸 사든지. 예. 중국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이 시스템에 대해서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90%가 찬성이야. 90%가 그래 내가 조금 침해당하지만 그 내가 조금 침해당함으로 더 나쁜 사람들 뽑아내서 그 사람들을 처리할 수 있으면 오케이, 난 괜찮아. 이렇게 지금 찬성이에요. 근데 뭘 모르고 있느냐? 지가 나쁜 사람이 되기가 너무 쉬운 거야. 정부 뜻에 반하면. 중국 정부 굉장히 막무가내죠. 네. 알리바바의 마윈 회장 같은 사람 데려다가 어떻게 해버렸어요. 완전히 기를 죽여놨지. 완전히 뭐 회사 다 포기하고 떠나게 있어서 그냥 말 한마디 못하는 야인으로 만들어버렸어 지금. 그런 중국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는데 이게 먼 장래 일이 아니고 이미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중국에서 웨이브나 이런 데 이제 드디어 공산당에 대해서 조금 비판의 글을 쓰기 시작하죠. 그러면은 조금 쓰다가 보면은 이제 웨이브가 잘리겠지. 그리고 어떻게 됐냐. 어디 가면은 융자가 안 나와. 대출이 안 돼 나는. 그러니까 크레딧 점수가 너무 낮아. 그래서 비행기 타러 갔더니 비행기는 안 돼. 너는 기차로 다녀야 돼. 기차로 다녀. 근데 조금 지나니까 기차도 안 돼. 이제 너 버스로 다녀. 버스를 다니는데 조금 지나니까 버스도 안 태워줘. 못 가. 네. 그리고 애들 학교 보냈더니 너는 부모가 그렇기 때문에 이 학교에 오면 안 돼. 저기 딴 데로 가. 지역으로 보내버리고.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미 있었잖아요. 이미 중국에서는 활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중국만 볼 게 아니라 이게 전 세계적으로 퍼진다는 거예요. 이 본 회퍼 전기가 지금 미국에서 굉장히 아이합에서 굉장히 얘기가 되고 있죠. 저도 이제 사서 지금 읽어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한국 전기도 하나 샀어. 한국 책을 하나 샀는데 두꺼워. 한국 책은 800페이지, 미국 책은 600페이지인데 근데 읽어보고 있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1930년대 나치 독일 사회가 어떻게 그렇게 급격하게 전체주의 사회로 갔느냐. 그거와 함께 거기에서 그 깨어서 기도하는 자의 자세는 어땠는가. 이게 아주 잘 설명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을 저는 이제 요즘에 굉장히 재밌게 읽기 시작했습니다. 기회가 되시는 분들은 이 책을 꼭 읽어보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어요. 마지막 패스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요. 간단하게 시대정신과 음모론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일루미나티니 프리메이슨 같이 이렇게 세계 엘리트 조직이 있어서 세상의 모든 것들 컨트롤하는 조직이 있으니까 조심해야 된다. 이게 이제 그 음모론이에요. 그러면서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거에 대해서 굉장한 관심을 갖고 있어. 네. 저는 뭘 이해하고 싶으냐? 음모론은 세상의 모든 권세를 쥐고 있는 소수의 엘리트 집단에 의해 이 세상의 모든 권력 구도, 경제 구도, 정치 사회적 구도가 결정되어 집행되어진다. 이들 중 대표적인 단체들은 일루미나티와 프리메이슨이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일루미나티가 존재하느냐, 프리메이슨이 존재하느냐, 걔네들은 누구냐, 누가 여기에 들어가 있느냐, 뭐 이런 얘기들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근데 저는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되죠. watch and pray 해야 되죠. 이거 watch 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 제 생각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나오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사탄이에요. 사탄과 인간의 탐욕과 야욕으로 가득 찬 엘리트층의 거룩하지 않은 연합과 콜라보야. 그러니까 세상에 엘리트층이 있어요. 그 엘리트층에 있는 사람들이 더 자기네 권세와 이런 것들을 권력과 이런 것들 강하게 하기 위해서 악한 세력과 악한 영적인 세력과의 자기네도 모르는 콜라보레이션, 협력을 하고 있어. 그건 당연해. 뭐 있을 수밖에 없어. 있는데요. 따라서 누군가 내지는 일정 집단에 의해 인간사가 주관되어진다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며 이미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오케이. 그러나 그게 누구인지 밝혀내고 그들을 경계하고 두려워하고 반대하고 등등은 전혀 우리가 신경 쓰지 않아도 될 거예요. 이미 일어나고 있고 일어날 겁니다. 그냥 놔둬. 우린 거기 신경 쓸 필요 전혀 없어요. 네.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 등 이 세상의 세력들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들은 그 뒤에서 조종하는 사탄의 추종자들일 뿐, 사탄에 의해서 이용당하는 세력일 뿐이에요. 얼마든지 대체 가능한 자원들일 뿐. 세상에는 사탄이 와가지고 야 내가 이만큼 줄 테니까 너 나한테 영혼 팔아 그러면 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얘네들이 못하면 사탄은 그런 사람들 찾아서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걔네가 누구고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우린 걔네 알아서 조심해서 반대하래. No, 전혀 waste of time, 시간 낭비입니다. 예. 우리가 해야 될 건 watch and pray지 얘네들 지금 바라볼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는 연합하여 성령님께 순종하여 주님의 일을 묵묵히 하면 되고 일루미나티 등 적그리스도 세력들은 주님이 알아서 하실 주님의 일입니다. 네. 존재한다. 오케이. 끝. 네. 누구냐? 반대하냐? 걔네들 조심해야 돼. 피해 다녀야 돼. No. 네. 아닙니다. 우리는 걔네들이 아니면 딴 애가 와요. 놔주면 돼.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신경 써야지 사탄이 하는 일에 신경 쓸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네. 이 얘기 왜 하느냐? 너무나 많은 크리스찬이 여기에 묶여 있어. 얘네가 누군지 알면 우리가 피할 수 있는데 얘네가 누군지 알면 조심할 수 있는데 전혀 소용없습니다. 알아봐야 소용없어요. 네. 마지막 우리에게는 희망이 소망이 호흡이 있습니다. 아멘. 여기서 끝나면 암울한데 하나님이 주시던 우리에게 뭐냐 다니엘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황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귀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지혜 있는 자로 깨닫게 된다. 이게 선생님 주님이 주시는 예언입니다. 마지막 때에는 이 어려움 속에서 오히려 이게 연단이 돼서 많은 사람이 깨닫는 자들이 될 것이다. 예. 우리는 예수님에 의해서 주님의 은혜와 인도하심과 사랑 아래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이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면서 깨닫고 의롭게 되고 정결하고 희게 될 자들이에요. 아멘.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분의 뜻의 사랑으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갈 것입니다. 아멘. 그게 우리한테 주어진 희망이고 소망이고 약속이고 예언입니다. 이 세대는 지고 있어요. 그리고 오는 세대는 뜨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지고 오는 세상이 뜰 때 약간의 어둠이 있어요. 약간의 어둠이. 우리는 성령님과 함께 이 시대를 마감하고 오는 시대를 여는 사역을 감당할 것이다. 어떻게? 승리하는 교회로서. 네, 승리하는 교회로서. 교회는 이 어려운 가운데서 이 시대 정신 가운데서 하나님의 정신으로 똘똘 뭉쳐서 연합해서 다이버시티로 연합해서 다양성으로 연합해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안에 연합해서 승리할 것입니다. 지금은 전례 없는 시대이며 전례 없는 세대이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시대고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제너레이션입니다. 세대입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지금 2021년에 페이스하고 있는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네. 이 세대를 살고자 성경에서는 모든 신앙의 선조들이 원했던 바예요. 초대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이 오실 거라고 믿었어. 자기네가 살아있을 때.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랬느냐. 우리는 죽을 사람들이 아니고 예수님 오시면은 랩처 될 사람들, 휴거될 사람들.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어. 예수님이 오실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러나 2000년 전에 안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곧 오실 거로 기대할 수 있는 지금 시대에 우리는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례 없는 시대, 전례 없는 세대. 그리고 여기에 여러분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이유는 하나님의 목적과 뜻과 purpose가 있기 때문입니다. Every one of you, God has ordained you to be here. 하나님이 이 시간에 이 시대에 살도록 정해놓은 자들이에요.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냐가 중요하지. 그럼 어떻게 되냐? 깨어서 기도하라. Watch and pray. Watch and pray. Know what's going on and pray. 어려운 거 할 거 없어요. 그냥 깨어서 기도하시는 겁니다. 네. 아버지 하나님, 깨어서 기도하는 자들 되기로 결심합니다. 깨어서 기도하는 자들 되기로 주님 앞에서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깨어서 기도하는 자들 많이 만들어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처럼 그 약속에 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시옵소서. 시대 정신에서 깨어서 바라보면서 그 음흉함과 그 괴계를 알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성령님의 정신으로 대항하여 선포하는 훌륭한, 선포하는 승리하는 주님의 아들, 딸들 다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